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었을 때 단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의 슬픔을,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고 좋은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오심을 믿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 복음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은 복음이 아닌 불편한 말씀, 껄끄러운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의 오심을 알리는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입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했어요. 이게 뭔 난리냐? 왕이 있는데 왕이 또 태어났다니. 그래서 불안이 언습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지만 믿지 못했던 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소란스럽고 그가 누구냐? 그것을 복음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함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이 다르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분명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것이다. 그 말을 했었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같은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세상과 싸우되 그들을 미워해서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그들을 회개케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을 해하려고 오는 원수라고 느껴져서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알고 진정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큰 기쁨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검은요, 누군가를 찔러서 죽이게 하는 검이 아니에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검을 빼가지고 그 군병의 귀를 자른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준 검 잘 간수하고 잘 활용하고 있구나. 역시 넌 내 수제자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야, 그거 빨리 집어넣어. 검으로 응한 자 검으로 망할 건데 너 그거를 사용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검은요,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도려내는 그것을 이렇게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서 심령을 쪼개는 검이에요. 누군가 이렇게 푹 찔러놓은 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쌘 검과 같아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고 치유하는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 아픔으로써 다가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은 두 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대속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또 오심이 하나 있어요. 재림주로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세상의 모든 질서가 완벽하게 바뀌어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있으면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앙으로서 제대로 바른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일단 오셨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힘의 논리로 이 세상을 전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거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고 힘의 논리도 아니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나라를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씀으로써 변화시키면서 주님의 뜻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거든요. 잡힌 자가 풀려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에 억눌린 자가 해방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상처 입은 자가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고요. 이 일을 지금 예수님이 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극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두 맹인이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다윗의 자손은 아무에게나 허락된 칭호가 아닙니다. 위대한 영도자, 북한에서는 이거는 오직 그 시대의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호칭이에요. 김일성 있을 때는 김일성에게, 지금 김정은에게는 김정은에게만 허락된 위대한 영도자라는 칭호가 거기에만 허락이 돼요. 몽골 지역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징기스 칸이잖아요. 아무에게나 이 말을 하면 안 돼요. 오직 그 시대의 한 사람에게만. 다윗의 자손은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허락되는 칭호예요.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다윗의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메시아로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꿈꿉니다. 현재도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그것을 꿈꾸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국기 다 아시죠? 가운데 별이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그들은 아직도 자기들을 구원할 다윗의 자손, 후손, 그 메시아를 구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 이미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 다윗의 자손은 아무에게나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두 맹인이 예수님을요, 처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이때 등장해요. 물론 마태복음 앞부분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것은 저자 마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쓴 적은 있지만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건 이때가 처음이에요. 이제 서서히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역사로, 구원 사역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두 맹인들이에요.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늘 꿈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이 오면 그날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모든 소경들의 소망은 뭐냐면 그 다윗의 자손이 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왔으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은 다윗의 자손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젊은 사람인데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수많은 역사들을 보여준다. 풍랑을 잠잠케 한다. 열병을 낫게 한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린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이 두 소경이요, 예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들려지는 소문으로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 그가 메시아다. 그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아무도 혹시 그가 다윗의 자손일까? 생각은 되더라도 감히 입으로 내놓지는 못해요. 만약에 잘못 말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맹인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동안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당신의 백성들이 이 말을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거 너무 듣고 싶었던 말이거든요. 근데 심지어 제자들도 그 말을 안 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왜 너희들 이 말 안 하지? 너희들 나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 하는지 좀 얘기 좀 해봐라.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 있다, 이 말을 하죠. 정말 예수님이 너무나 듣고 싶었던 이 고백, 이걸 두 맹인이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야, 드디어 내가 사역한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나를 알아봐주고 구약에서 나타난 그 메시아가 구원 사역을 연결해가지고 나를 이제 알아보는 자들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눈이 떠질 것이다. 그 자리에서 그랬으면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얼마나 극적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정치인이었으면 요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자, 봤느냐? 내가 이제서부터 말을 하네. 내가 이 고백을 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다. 정치인이었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그 말을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쑥 들어가요. 그 따라 들어오는 그 맹인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28절, 내가 능히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너희가 고백하는데 그 일을 행할 줄을 믿느냐?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따로 집 안에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믿느냐? 왜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따로 집 안에서 이 말을 했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사역이 누군가가 치료되고 누군가가 어떠한 도움을 얻고 거기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단순히 우리의 어떠한 부족한 것을 채워준 걸로 주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풀었던 요한복음에서 가나 혼인잔치 때 마리아가 말을 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단순히 그 포도주를 채우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을 예수님이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그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약속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 지금이 아니야. 순서라는 것이 있어. 그러나 당신을 먼저 알아보는 주님의 자녀에게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치유하죠. 나중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너 이거 엄히 경고하되 다른 데서 날리지 마.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자칫 오해를 줄 수 있거든요. 야,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가 치유되는 나라구나. 병원과 같은 곳이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부족감을 채워주는 곳이구나. 곡간과 같은 곳이구나. 단순히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부분이 포함은 돼 있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착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인 나라라고 생각해서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를 좌의정에, 하나는 우의정에, 우리를 내각에 장관으로서 세워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아직까지 이해를 못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에 예수님의 목적은 죽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고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가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면서 상처받았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아니고 다 찾아주시면서 그들을 세워주실지언정 일단 주님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 이후에 선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엄히 경고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재미난 장면이 나와요. 이들이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불쌍히 여겨주소서,
차마 우리를 고쳐달라는 그 말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으로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주권은 여전히,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당신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들의 눈에 안수하시면서 너의 믿음대로 된다고 해요. 그냥 눈아 떠져라, 밝아져라 이러면 되는데 믿음대로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조금 부족하면 눈은 떴는데 난시로 온다거나, 눈은 떴는데 0.4가 된다거나, 아니 믿음이 좋으면 몽골 사람들처럼 막 4.0이 된다거나 뭐 그런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누구도 하지 못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고대근동 아시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구걸이에요. 근데 자칫 그들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막 이런 얘기를 했다가 괜히 사람들에게 밉보이면, 그때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잖아요. 그들에게 밉보이면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구걸을 해도 아무도 도와주지를 못하면 그들은 한 번의 외침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까 아닐까 도박으로 좋아, 올인할 거야. 이게 아니라 100% 확신으로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자신을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옳았다는 걸 증거해주며 이제 그 믿음이 너를 눈뜨게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지키고 너를 살릴 거야. 이제부터 너의 믿음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야. 나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나아가면, 주인으로서 당신의 처분만을 맡기고 나 자신을 드리면 모든 것이 너의 믿음대로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결정,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역사,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의 결과를 지금 그들의 믿음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받을 수 있는 큰 축복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무엇인가가 해결되고 치유되고 채워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거예요.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자에게, 생명을 바친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셔요. 우리가 한번 보죠. 하나님 앞에 가장 완전하게 맡긴 자가 성경에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예수님은 다 맡겼기 때문에 그분이 나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시잖아요. 잠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맡겨진 영혼을 책임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맡긴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다 이루어지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할 때 보면 중요한 역사 때마다 뭘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을 드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대로 이루어져요. 그게 굉장한 은혜인 거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당신을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셈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본인 자신이 누구에게 의탁하지 않아도, 누구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역사를 할 텐데, 아브라함도 셈도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삭, 그가 번제물로 바쳐지는 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고, 야곱은 한참 반항을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 당신만을 내가 붙들겠다고 야복강가에서 철저하게 깨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요, 지금 누구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요, 김승준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민교의 하나님, 여러분들 이름의 하나님이 이제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 대성여고요. 대성여고 3학년 5반 담임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요, 저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광주 평강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제 딸 김신희의 아버지로 알고 있어요. 진월 초등학교에 있는 또 어떤 6학년 선생님은 김태희의 아버지로서 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내가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으로 하겠다는 거,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에 소개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역사하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어떤 놀라운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에게는요, 그의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 이름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시며 세상에 그 이름으로써 알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광주 평강교회 하나님으로서 이 진월 땅에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삶 가운데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두 맹인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들은 눈을 뜹니다. 눈 뜬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픈 부위가 해결되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의 모든 일들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는 귀신에 의해서 말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칩니다. 이 역사는요,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본 적이 없는 역사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문제가 생길 때 누구 앞에 나가야 되죠? 제품이 고장나면 제조사한테 가야지 가장 확실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한 게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역사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창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고장난 인생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치유될 수 있는 거예요. 핸드폰을 고치게 되면 서비스를 받을 때 단순히 그 고장난 부분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고장난 부분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더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고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 뜨고 바라봤는데 바리새인들은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에 벗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이거 인정하지 못해. 그러면 뭔가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 쫓은 거야. 이것은 예수님을 귀신 같은 존재로 혹은 깡패 같은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깡패들이 서로 영역 다툼을 할 때 보다 수가 많도록 동원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 영역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저 귀신 들린 자를 더 큰 귀신으로 내어 쫓고 그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야. 저거 귀신의 행동이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깡패들이 영역 다툼을 해가지고 서로 힘의 논리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뜨면 어떻게 되죠? 그 영역을 빼앗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불법을 행하는 그 깡패들을 검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의를 세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경찰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걸 몰아낸 건데 그것을 눈 뜨고 봤으면서도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의 권세야. 차라리 그들이 앞을 못 받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그러나 보지 못했었던 이 두 맹인은 듣는 소문만으로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띄어졌었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이제 무한정으로 공급되져요. 그들이 믿는 만큼. 자,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지만 이 나라는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고 역사되는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제대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신앙으로서 고백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죠? 안타까워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구나. 예수님이 또 회당에 들어갑니다. 원래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금지됐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치유됨으로 인하여 판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도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회당에서 막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타까워요. 이 복음을 더 들어야 돼.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들을 데리고 와야 된다. 목자 없는 양은 위험합니다. 보호가 없기 때문에 길을 잃을 수도 있고 야생짐승의 먹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상품 가치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요, 천국 창고에 들일 귀할 알곡으로 봐요. 얼마든지 저들이 지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너희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말씀으로서 다시 세운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천국 창고에 채워질 알곡이 되니 너희들 여기에서 머물지 말고 가가지고 추수를 해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너희들 신앙만 똑바로 차려라.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할게. 그 다음에 뭐 굳이 뭐 전하냐. 너희들만으로도 괜찮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주의 나라는요, 믿는 사람들이 연합될 때 1+1이 2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연합될 때 놀랍게 역사되고 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한 사람이 믿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비밀하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커서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예에서 타지에서 와가지고 약간 따돌림 당하는 왕따 목사들이 있어요. 이제 서로 모여가지고 격려를 하는데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한 목사님이 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는 돈가스 집이 있다는 거예요. 담양에 있대요. 아니, 담양에 무슨 돈가스를 먹으러 가요. 근데 한번 맛보면 진짜 맛있대요. 그래서 갔어요. 그 목사들 5명이 가가지고 돈가스 집에 이제 테이블을 나눠가지고 앉았어요. 그때가 한 2달 전이었기 때문에 조금 약간 괜찮았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돈가스를 먹는데 이 돈가스가 뭐가 신기하냐면 월남쌈처럼 먹는 돈가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라이스 페이퍼 이게 얇은 거에다가 쌈을 넣고 돈가스를 넣고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손에 음식을 만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저는 갈비도 안 뜯어요. 손에 묻고 통닭도 안 먹어요. 순살 치킨만 먹어요. 젓가락으로 찍어서. 손에 묻히는 걸 싫어요. 그래서 월남쌈도 저는 이렇게 안 싸 먹어요. 그냥 젓가락으로 돈가스 찍어 먹고 그 야채 먹고 이렇게 먹었어요. 이게 뭐가 맛있어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줄을 서기 때문에 맛집은 맛집이니까 또 거기 간 사람들이 다 맛있다고 하니까 제 아내에게 그런 데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갔다 왔는데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왜 맛있지? 그러다가 다시 얼마 전에 갔거든요. 갔는데 이번에는 아내가 저에게 이제 쌈을 싸줍니다. 제가 안 싸니까요. 항상 집사람이 싸줘요. 싸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주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아니, 하나씩 먹을 때는 그 맛에 참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해가지고 제대로 완성돼가지고 먹으니까 이거 이래서 인기 있구나. 이걸 알겠어요.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 참맛을 다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서 전함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성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만나게 먹기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야 됩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자들을, 그들을 다시 한번 천국 창고에 들임으로 인하여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상처 입은 자들, 방황하는 자들, 이들의 공통점은요, 실망한 부분이 있어요. 교회에 어떠한 상처가 있어서 담을 쌓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단순히 가서 오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56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 나의 성전, 나의 예배하는 장소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인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다시 그분의 성전에, 그분의 예배의 장소에, 기도하는 집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는 번제, 희생제물이나 번제나 사실 같아요. 번제도 희생을 전제로 하거든요.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주의 전으로 불러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가장 크게 희생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의 핏값으로 희생으로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 안에 우리를 모은 거 아닙니까? 상처 입은 영혼들을 다시 이 자리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희생으로 거듭난 우리가 또한 희생함으로 그들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착한 너희의 착한 선행의 모습으로, 행실로, 빛으로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증거하면서 오게 만들라. 마태복음 5장이죠. 너희 착한 행실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셨던 건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라는 이름 하에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데 나만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겠지. 물론 그것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희생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고자 하는 행동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다가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따스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당신 앞에 드린 만큼, 아니 그 이상의 것으로서 당신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과 같이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참맛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